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태어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들어가서 담기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을 나눌 때 요한복음 그리고 다른 세 복음을 함께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겹치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사건도 다른 세 공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거야말로 아주 엄청난 기록인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안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들어있어요. 딱 하나 네 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거는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다른 6가지인가 7가지 정도 되는 그 예수님의 이적은 다른 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특별히 따로 다른 복음에는 없는 거를 골라고, 물론 오병이어는 있지만 이렇게 따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이유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그 몇 가지 기적만 이렇게 따로 다른 복음하고 다르게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즉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또 여기 기록되지 않는 많은 것들도 있어. 그런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여기 몇 가지 이렇게 특별한 것을 따로 뽑아가지고 기록을 한 이유는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 더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나 또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다 미래 시대가 아니고 현재 시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으면 그러면 지금 네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생명력이 너희 안에서 넘쳐나게 하라고 그걸 가르쳐주려고 다른 복음 속에 없는 이 몇 가지 특별한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력을 보면서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이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 이제 그분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겠구나 라는 그거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 돼 있고 내가 기록한 내용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지금 오늘 살아서 지금 현재에서 힘을 얻어서 생명력을 얻어서 너희도 이것처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시 바짝 차리고 오늘 정말 요한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어떤 힘을 얻어야 될지, 어떤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돼야 될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생명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라고 말한 그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죽은 지 며칠 된 그 무덤 텐트이면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러 가자라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문제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 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하셨냐면 죽은 자를 죽었다고 부르지 마라.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에, 이름을 주는 것에, 이름의 생명, 이름을 주는 것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많은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담 봐라. 아담 보고 너가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 붙이는 대로 되리라. 아담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아담보다 너희가 뿔릴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담에게 못날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나사로의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 이름을 붙여줘. 집안에 골칫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골칫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영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들이 있습니다.
천하고 잡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아들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기록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하라고 나선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강한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건 끝났어.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렇게 붙이지 마.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작이다. 엄청난 기회다. 엄청난 축복이다.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름 바꾸는 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는 데마다 물 떠가지고서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 장사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선 이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본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하고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6km,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갈릴리 지역의 동네입니다. 그 사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다른 공간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자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로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유대 지방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도 보고 또 세례 요한도 봤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저 분의 흰 들매 풀기도 합당치 않을 만큼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 증거를 듣고 옆에 있던 제자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요한의 형제 누구죠 이름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야고보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야고보가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믿으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을 믿어야지 내가 왜 세례 요한을 따르나? 세례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낫다. 그래서 바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누구가 왔냐면 베드로도 왔어요. 베드로의 형제도 왔고 또 야고보 또 요한 또 형제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들 불러본 거예요. 나다네엘도 있고 뭐 동네 애들 다 왔어요. 그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저기 어디 무슨 개편 한다 그러는데 동네 애들 다 간 거예요. 그 요한이 다 불러놓았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 사람이 왔다. 우리 그 사람 따라가자. 주여 어디십니까? 와봐라. 예수님이 데리고 댕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그냥 다른 공간서에 보면은요 그냥 오시는 정도만이 보면서 계속 이적을 해. 병을 낫게 하고 귀신들 쫓아나가고 그런 일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고향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오셔가지고서 이제 오늘 가나 있는데 도착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5, 6km밖에 안 떨어지는 동네예요. 이렇게 보이면은 보이는 동네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옆집에도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5, 6km 떨어진 동네는 다 같은 동네예요. 저기서 잔치 있으면은요,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나이가 73살인데,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10살 정도 됐을 때만 해도, 그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누가 어디 혼인한다 그러면요, 저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국수 우동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누가 살고, 누가 부자고, 누가 돈이 많고, 누구네 땅이 얼마나 넓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했죠. 다 잔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베드로, 다 제자들도 따라갔지요. 마리아도 물론 초청받아서 갔고. 그런 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유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막 이적 행하고 그러면서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고향 집에 돌아간 지 사흘 만에란 말이에요. 사흘이 됐는데 초청을 하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간일이 잘 됐냐 물어봤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일일이 했겠어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야 어디로 왜 잡았어?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겼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정을 행했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그거 다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그거 다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런 상태에 오늘 잔치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요. 근데 이거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동네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정도면은 진짜 이웃사촌 같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거 아니까 마리아가 속에 불이 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잔치집이 흥 깨지면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제자들하고 와가지고서 참 기분 좋게 있는데 기분 흥 깨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근데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내 손만 대면 온 세상의 눈이 다 부서지고 바뀔 수 있을 정도라는 것도 알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가 떨어져 가네. 하고 한마디 해요. 그 예수님은 벌써 알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왜 말했겠어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알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하느냐면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이 속에서 진짜 피눈물이 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교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아들이 또 제 아들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가요 밥을 못 먹어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그리고 키모를 하고 오면은요 이게 뭐 아플까 그러는데 아픈가 봐요.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벌써 몇 달을 해왔으니까 서 있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 쭈그려 앉아있고 그냥 시간만 되면 쭈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먹으니까 엄마가 그냥 뭐 해줄까 맨날 물어봐도 다 싫대요. 그래도 그러면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거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그걸 음식을 가서 이제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얹어주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으면 해로나요. 그러고서 힘없어서 그냥 쭈그리고 있지.
그걸 보면서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전에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 시편의 그 구절이 그냥 나한테 와서 박히는데요. 눈물이 나서 참을 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저 젊은 나이에.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직 확실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저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기도. 왜? 고쳐주셨는데 또 고쳐달라고. 뭐 앞에 기도한 거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쳐주셨는데 그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땡겨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좀 바꿔주세요. 밥 먹어서 늦게 일어나서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래서 준 밥을 이제는 오늘 먹겠지 그러고 가서 맛있는 거 해드렸는데 또 한 숟가락 먹고 내려놓으니까 그냥 속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 될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하고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이런 아픔의 때, 기다림의 때를, 안타까운 때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내 아들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니다. 이거는 성도들한테 분명히 이거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거예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마가복음 보면은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지만 성경은 그건 복음의 반이에요. 앞에 하나 더 있어. 뭐지요? 그게 말해주세요. 뭐지요? 때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만, 예수님만, 복음만 그게 하나님 복음인 줄 알았더니 때가 찬 것도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찬 것도. 이제 우리는 그냥 언제까지니까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눈물 흘려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고 너희들 더 기다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때가 찼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을까요? 혼인잔치집에요. 예수님이 모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기쁜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하고 우리는 늘 함께 생활합니다. 아멘.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잘 때도 같이 하고 텔레비 볼 때도 같이 옆에 계세요. 그냥 같이 오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오신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혼인잔치집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때가 찼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때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심으로 때는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역사하실 준비가 다 돼 있고, 예수님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다 돼 있고, 아니요, 이 가나원인 잔치 오시기 전에도 벌써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는 이미 준비가 다 되셨고 역사를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찼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찼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그런데 왜 아직 안 됐을까요?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때가 안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들은 적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한테 저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초청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 집에 무역 모였지만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잔치 음식을 드리고 그 앞에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잔치집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 건너집에 사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옛날부터 알고 있는 애들, 그 사람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는 뭘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신 예수님을 천지를 지으신, 말씀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때가 됐고 준비가 되셨고 원하시기, 일하시기 원하셔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도 해결해주고 싶어도 저들이 나를 목수야도 인정하는데 내가 한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저 사람들 저것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박살이 나고 창피하고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그냥 막상 오도 나중에 살려주세요. 그때까지 가야지 이제 정신 차린다 이거. 그래야 때가 차지 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돼요? 바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 모셨는데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가나안 잔치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요 목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은 목수의 아들한테 부탁을 해서 집안에 어디 못 좀 박아주세요. 뭐 깨진 거 해결해 주세요. 그건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아 영접하면은요, 성경 말씀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예수님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이지 그러고 했으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면 바로 그분의 상을 받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의 상을 받아야지요. 그런 분의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한테 상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을 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죄를 가르쳐주고 죄 짓지 말라고 의인이 되라고 가르쳐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맨날 나이가 죄 짓지 마라.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해라. 가르쳐주시는 분으로 내가 그래서 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가르침 받기 위해서 성경 읽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인도받으려고 성경 읽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말씀 하나로, 오늘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겠지만,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은 분의 그분을 내가 모셨고, 그 말씀 하나로 내가 내 삶을 만들 거야. 바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을 믿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를 믿어? 어떤 분을 믿어? 아무리 죽은 상태에서라도 생명이 넘치게 하는 생명을 주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활력을 주는 분으로 믿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이거 읽으면서요. 또 가슴이 또 찢어지게 내가 회개를 했어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가 생기고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야? 목사님이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야? 집사님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내 말 들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는 걸 내가 알고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지를 지으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서 얼마나 그분을 내가 못 믿었으면, 안 믿으면 세상사 다 끊어버려. 그분한테 아무런 소식도 못 듣게 해. 그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저기 계신 분은 알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보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간구로 내가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요. 이집에 포도주가 끊어졌는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상관이 있게 했어요. 상관이 있어야 그분이 나오지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와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놈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그러고 그놈하고 싸우긴 하지요. 그 사람들 대고서 막 말로 하지요. 예수님한테는 안 해요. 예수님한테 안 해요. 상관이 없게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뒷방에 들어가 계세요. 내가 드리는 거는 듣고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듣고 계세요. 이런 믿음 생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다 그래요. 우상은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내 주위에서, 내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내 미국에서,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듣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했던 놈이 이게요, 하나님들이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을, 내가 너처럼 그렇게 우상 취급당하려고 너 속에 들어온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다 끊어버리잖아요. 상관이 없게 만들잖아요. 못하시게 만들잖아요. 손발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한테 말씀을 받아요. 계속 상관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상관 있게. 지나가다가요, 왜 계단이 높아? 주여, 저거 계단이 높습니다. 좀 낮게 해주세요. 언제 해줄지 몰라. 상관이 있어요. 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게 하세요. 주님이 상관 있게 하시라고요.
몰라도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뭐 어떻게 돼가지고 또 누가 뭐 어디 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내가 주님과 이 문제와 상관이 없게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천국에나 아버지 옆에나 계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여기서 내가 이놈들하고 싸울 테니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관이 있게 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쉬지 말고 보고하세요. 계속. 물론 문제가 있어서 문제만 보고하지 말고 상관이 있다는 건요. 기쁜 일도 보고해야 돼요. 감사할 일도 보고하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늘 찬양하고 그렇게 모든 일하고 주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 거 무슨 말이에요? 관계 끊고 살아.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런데 언제 포도주가 됐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포도주가 됐어요? 처음에요. 물통이 6개. 내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 사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물통이요. 꽤 커요. 상당히 커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말로 보는 바켓스가 하나당 2개 내지 3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6개나 돼요. 그걸 갖다가 부어야 돼요. 근데 그냥 적당히 붓는 신용해야 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부어야 돼요? 흘러 넘치게 부어야 돼요. 다 6개. 야, 아유, 꽤 다쳤어요. 이제 포도주 됐나? 아니요.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돼? 또도 연화장에 갖다 들어. 근데 연화장에 갖다 주는데 또 떠서. 그럼 그냥, 에이, 조금만. 아니에요. 그것도 9가지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9가지 채운 그거 들고 가는데요. 앞만 들고 가도요. 끝까지 가도요. 그냥 그래요. 아이, 이거 그냥 시원하나? 아이, 쏟아버리고, 에이, 조금만 갖다 가지고, 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냥 받았어요. 연회장에. 포도주예요? 아니요. 아직 아니요. 언제 포도주가 돼요? 맛볼 때 돼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까? 물 항아리 6개 다 채워요? 에이, 천만의 말씀. 하나 채우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교회에서. 반만 채워도 칭찬받아요. 칭찬을 안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저 교회에서 칭찬해요. 이 교회는 안 해주면. 그게 다 생겨요. 끝까지 하기는커녕. 물 떠가라고 그러면요. 그거 왜 나 시켜요? 저 사람 시켜요. 저 사람 왜 시켜 맞잖아요. 놀고. 뭐 그까지 해요. 적당히 하고 말지, 그냥. 그냥, 이게 차가 들어가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주전자에 나무를 갖다 주지요.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막 공부했지만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까지, 점 하나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물 쏟아주는 게요, 여러분. 물 쏟아주는 게, 물 쏟아주는 게가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을 쏟아줄 때 물이 흔들리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뭘 써야 돼요? 마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물 떠갈 때요, 물 주전자에 물 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안 받아요. 역사 안 하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합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냥 돈만 드리고 말아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 물그릇이요, 여러분 물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물그릇, 예수님이 떠오라 하신 그 물그릇은 마음의 물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물그릇에 거기에 정성이 담기고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거기에 순종이 담겨야 돼요. 아무리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다 따라해도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거군요. 마음에 담기지 않은 순종은요,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해요. 니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니들끼리 서로 알아주고 니들끼리 서로 뭐 잘했다 못했다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거 니들끼리 놀아. 왜 하나님 집에 와서 그래? 왜 하나님한테 그걸 뭘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한테는요, 마음의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것도 중간에 한두 방울 흘려도 안 돼요. 그것도 중간에 바꿔도 안 돼요. 중간에 쉬어도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할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때가 너희들로 볼 때는 아직도 몇 년을 또 고생해야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바로 그 순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온 그 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를 당겨주셔서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원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